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에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교계 통합 등 교계 현안에 한기총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인 고 박용철 씨 피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탈북민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건을 통해 교회의 탈북민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에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영훈 전 대표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1차 투표에서 127표를 얻어 79표를 얻은 서대천 목사와 70표를 얻은 김노아 목사를 가볍게 누르고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해 144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는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기총을 이끌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으로 이 사회에 정말 신분주의로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한기총이 정말 온 전국에서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한기총의 새 리더십이 선출됨에 따라 보수 연합기관 통합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주요 교단 중심의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하나 돼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이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보수교계의 대통합이란 측면에서 한국기독교연합과의 통합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중심이 한기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엄기호 목사가 밝힌 보수교계의 대표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 회복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재 한기총 회원 중에는 중형교단인 기독교 한국 심내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 총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군소 교단들이어서 한국교회 보수교계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의 새로운 수장인 엄기호 목사가 발휘할 리더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오늘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연구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인 고 박용철 씨 피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2011년 발생한 박용철 씨 피살 사건에 여러 의혹이 있다면서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탄원서에서 고 박용철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안 재산 다툼과 관련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 며칠 앞두고 살해당했고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건을 통해 교회의 탈북민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20년 동안의 탈북민 사역을 돌아본 데 이어 오늘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지를 들어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올해로 탈북 13년째를 맞는 A씨. A씨가 하나원을 나와 접한 남한 사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숨어 지냈던 그 영향이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창문도 못 열어놓고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밑에서 웅성웅성할 때도 내려다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대해서 얘기하나 나를 찾지 않아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북한을 떠난 지 20년이 된 탈북민 B 씨도 여전히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됐지만은 그 예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게 있거든요. 자다가도 막 뭐 꿈에 고양이 갔다가 쫓기는 꿈도 꾸고 뭐 붙잡혀서 막 뭐 죽는 꿈도 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자리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일용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직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단체들이 그 이용물로다가 이용이 되는 경우도 많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심리적 불안에 경제적 불안까지 더해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이중고를 겪습니다.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015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21%가량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많은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교회의 목회적 보살핌이 또 다른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은 탈북민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생활이 너무 절제되고 규칙적이고 각 끼어 있는 삶이라서 여기 와서만은 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이제 간섭을 하잖아요. 뭐 술도 좀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주일날 나오라, 말씀 읽어라, 무슨 이렇게 교육받아라, 훈련받아라 하면서 하잖아요. 탈북민들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섬겨온 교회의 피로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왔고 그리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픔과 상처들을 다 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길은 참 가기 힘든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의 벽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를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가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짚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구딜 스토어. 이곳에서 일하는 7명의 직원 가운데 4명이 탈북민입니다.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 적응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탈북민 10,000명 돌파를 계기로 남서울은혜교회가 주축이 돼 만든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는 탈북민의 취업 상담과 교육, 일자리 알선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탈북민 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두 번째는 대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러한 3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 탈북민들의 경제 자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적 자립 지원이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요소란 판단에 섭니다. 기독 구호단체들은 탈북민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편의점을 열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도왔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남북대학생과 탈북민 청소년의 1:1 멘토링 사역을 해온 세일아카데미, 탈북 청소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그룹홈 등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탈북민 대안학교, 탈북민 교회 이거 구별 짓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 양육되고 잘 준비된 다음에 우리 사회 속으로 더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지원 등 탈북민들을 위한 맞춤 지원과 더불어 탈북민들이 정서적으로 남한 사회에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 활동에 관심을 갖는 교회도 늘고 있습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명나래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탈북민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면 생명나래 교회는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에 기쁨을 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통일시대 북한 선교 리더십을 키우는 교회는 새희망 나루교회와 성비전교회 등 전국에 30곳에 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마중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무 좀 먼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복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선교 전문가들은 통일시대 선교의 주역은 남북 성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전문 목회자나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저는 그만큼의 비중의 남한 통일 포용할 수 있는 그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키워나가는데 통일부나 또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나 민간단체가 힘을 써야지. 탈북민 선교 20여 년, 탈북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할 동반자로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관련해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이 남녀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성평등으로 바꿀 경우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 동성애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3대 종단과 함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생태 환경을 만들어 온 종교계의 성과를 모아 성과집을 출판하고 사회적 기업에 헌신해온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종교 지도자상 시상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신운영이사회가 운영이사들의 회비를 모아 총신대 신학대학원생과 학부생 600명에게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총신운영이사회는 다음 달 102회 총회 전까지 회비를 모아 총신신대원생과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이 퇴임했습니다. 백석대는 어제 서울 방배동 백석아트홀에서 최갑종 총장과 백석예술대 김영식 총장의 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퇴임 예배에서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두 총장의 노고를 감사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700여 명의 평신도들과 함께 제33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예수를 바라보며 행복을 찾고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해 주님께 쓰임받는 동부연회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가 복음만 자랑하라라는 주제로 전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인천 부광교회 김상현 감독이 강사로 나서 강원의 어머니 교회인 춘천중앙교회가 춘천 지역을 변화시키길 바란다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속초 기독교 종합복지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회 대표를 맡은 엄순기 목사는
앞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사업과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가 교역자 부부 성회와 준회원 영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회 소속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성회에는 영등포 중앙교회 김진두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샘터 교육문화원이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33회 독서교육축제가 창의 행동력을 키우는 책 읽기라는 주제로 샘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샘터교육문화원장은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책 읽기와 활동을 통해 과중한 학업에 짓눌려 잠이 든 잠재력을 깨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생명농업에 관한 세미나가 예장통합총회 경안노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농목협은 생명농업협의 회장인 김영진 목사를 초청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유통해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촌교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군산 방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군산 방주교회 장미선 목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익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3회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선교대회는 한국성서연구소 소장인 장은길 목사와 육군 부사관학교 충용대 교회 박근민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밭 제1장로교회가 4014 제1기 금식기도 수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말씀교회 변승범 목사의 사회로 승리교회 임모세 목사가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